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의 결과물을 못 바꿉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과거의 죄, 내게 주어진 환경, 능력, 외모, 나의 배경,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표현됩니다. 우리 감정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표정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나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들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 나쁜 것, 가난한 것, 못 배운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허물과 죄,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 변화되지 못한 내 못난 자아, 그리고 내 인생의 상처로 말미암아 형성된 삐뚤어진 인격 같은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들,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억울한 일 만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때가 되면 그것이 진실이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릴 때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내 불편한 그 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껍데기 붙들고 거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말이죠, 스스로를 착각하고 자기를 기만하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죠. 그들은 헐벗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영적으로 거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품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요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셨었어요.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벌거벗었어, 그것을 직면해야 돼 라고 하셨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껍데기 붙들고 사는 겁니다. 거품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이, 나 이만하면 됐어,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이 거품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식인종 부족이 있었는데 추장이 어느 날 내 아들도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마치고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웃는 분들은 정확하게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창생 하나가 그 식인종 추장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프리카까지 찾아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그 식인종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프리카까지 찾아온 게 얼마나 고마운지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플싸 이게 웬일입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추장 아들이
아직도 식인종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 동창생이 안타까워서 얘기했대요. 이보게, 아니 자네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 유학까지 한 사람이 아직도 사람 고기를 먹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추장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봐, 저 사람들 봐, 저 사람은 손으로 먹지만 난 포크로 먹어 라고 하더래요. 좀 환하게 웃으면 좋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껍데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거품 붙들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기로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 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그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상아래 개들도 옳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편한 진실을 직면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적국에 의해서 임명된 왕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전임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킵니다. 이 여호야긴은 3달짜리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바벨론이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외세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라도 멸망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드기야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합니다. 어느 날 깊은 구덩이에 정적들에 의해서 빠뜨려져서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셋째 문이 어딜까? 제가 이제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은밀한 장소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둘만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나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질문과 불안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말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되 날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해도 당신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아마 간창했던 것 같아요. 안 죽인다.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안 죽인다. 그럴 땐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당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나라 멸망당합니다. 당신도 이 나라도 비참하게 됩니다. 항복하면 산다고 하십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에 있지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회개의 때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 받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비참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드기야의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그 불편한 진실 앞에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감추는 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보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이 말을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감추는 겁니다. 누구에게 너 그 얘기하면 안 된다. 너 입 조심해야 된다. 말하면 안 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 이 시드기야가 그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나라 망한다니까 두렵고 또 나라 망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대요. 자기가 망하면 그들이 자기를 조롱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은 잘못된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 망하는 거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단은 잘못된 두려움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질이 아닌 두려움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너 이거 드러나면 부끄러움 당할 거야, 조롱 당할 거야, 망할 거야, 비참해질 거야. 여러분, 사단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불편한 진실에 꽁꽁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두려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면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불편한 진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국과 동맹해서 바벨론 이겨 먹으려고 한 거예요. 애국과 동맹을 해서 바벨론을 한번 넘어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6장도 읽으셨죠? 거기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저를 못 쳐다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기 와서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4월에 읽은 말씀, 예레미야, 역대하, 열왕기하 후반부 다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지만 그가 왕을 배반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맹세하도록 했을까요? 너 항복해라. 그러면 너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게. 항복만 해. 그러면 너의 이 성을 불사르지 않을게.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가지 않을게. 너 비참하게 눈 뽑지 않을게. 대항하지 않겠다고 맹세만 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넘어서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불편한 진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고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 소용없었어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백성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500km를 질질 끌려갔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시드기야가 왜 그랬을까? 아니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절절한 심정으로 부탁했던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보라,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여성들이 비참하게 가서 짓밟힐 것입니다. 능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려고 애썼을까요? 그것을 묵상할 때 주님이 중요한 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에게 영적인 허영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분수 이상 생각하고 분수 이상 행동하고 분수 이상 치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복된 만남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허영심에 가득한 배우자 만나면 그 인생 비참해집니다. 수입은 100인데 200을 지출하는 아내 만나면 신용불량자 되는 겁니다. 그런 남편 만나면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허영도 문제지만 영적인 허영이 치명적입니다. 영적인 허영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어. 시드기야가 그 영적인 허영이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내 나라, 내 인생 컨트롤할 수 있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가 내 인생도 내 나라도 컨트롤할 수 있어. 저 애국과 손만 잡으면 저 바벨론 넘어설 수 있어. 영적인 허영이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그물 같은 인생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허영으로 까뜩합니다.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내 나라도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 내 나라도 내가 살릴 수 있어. 영적인 허영이죠. 그래서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허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높은 산에 사는 토끼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동상, 추위 아니래요. 평지에 사는 코끼리보다 내가 훨씬 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허영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툼이나, 따라합시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우리 아이들 내가 다 컨트롤해. 내가 안다 박사야. 우리 아이들도 그냥 내가 가진 정보, 내가 발품 팔아서 하면 쟤네들 분명히 좋은 대학 보내고 쟤네들 잘 키울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허영이에요. 못해요, 못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불편한 진실을 직면했을 때 바른 태도를 가졌던 인물이 있잖아요. 다윗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뜬금없는 얘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가축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가축 다 놔두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 새끼 하나 뺏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어요. 다윗이 화가 납니다. 흥분합니다. 어떤 놈이야? 죽어마땅해.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불편한 진실이 있었어요. 왕궁 옥상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서 음란한 마음이 일어서 데려다가 동침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 음란한 여자 없나 이렇게 지켜본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다윗보다 밧세바가 더 문제 아니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탈입니다. 이렇게 비탈입니다. 맨 꼭대기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옥상에서 보면 아래가 다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다 보입니다. 아니, 왜 밧세바는 다 보이는 걸 알고 보이게 목욕을 했을까? 또 여성들이 쫓아올 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언덕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 집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예쁜 여자 없나 이렇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쭉 아래를 이렇게 성에서 바라다 보면 그냥 비탈 아래에 다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갖고 데려다가 동침했어요. 그 여인은 누굽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불러내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쟁터 최선봉에 세워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하나님은 하셨어요.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은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해 있었던 거예요. 그 불편한 진실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죄를 시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시편 51장은 이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다윗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영적인 허영심을 뽑아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허영심을 뽑아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가드까지 도망갑니다. 가드에 가면 안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고 가드 출신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그 추격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사는 길이 어디냐? 사는 방법이 뭐냐? 마지막 남은 게 가드였어요. 저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이 못 쫓아온다. 그러니까 가드까지 간 거죠. 그래서 가드에 가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 고향인데 거기 가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미친 척 했습니다. 조현병에 걸린 행세했습니다. 침을 줄줄 흘리고 미친 척 막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에 빠져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미친 척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속에 있는 허영심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를 낮추고 낮춰서 그 속에 있는 허영심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아이처럼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가 죄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허영심 뽑아버리고 불편한 진실을 직면했을 때 그거 숨기거나 그거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영적인 허영심으로 자기가 그 문제를 어떻게 모면하고 감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다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 사람들이 모르니 그렇지 알면 깜짝 놀랄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많고요, 장로 가운데도 많고요, 뭐 권사 집사 가운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껍데기 붙들고 산다니까요. 거품 붙들고 산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것 같죠?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실체는 거품이에요. 껍데기예요.
바리새인 같아요. 겉으로 볼 땐 허예요. 그런데 그 속은 무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때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죄값 치르지 않게 하는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값 치르지 않아요. 여러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죄값 치르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죄값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는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죄값 다 치르셨으니까. 내가 죄값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 안 치러요. 예수의 보혈 붙들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그 불편한 진실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2장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그 불편한 진실을 가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지하여 주십니다. 씻어 주십니다.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그 불편한 진실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하시는 보혈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게 하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보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의 보혈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참수하지 못합니다. 고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해요? 누가 우리를 참수해요? 저 사람 엉터리예요. 저 사람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죠. 저 사람 한 일을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까발리면 주님이 나서십니다.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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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정죄하지 못한다. 참수하지 못한다. 저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저를 참수하지 못한다. 고소하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나의 보혈로 믿는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 있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1992년에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잖아요. 시상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신사 참배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사 참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래서 저 대단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저 신사 참배한 사람이에요. 죽는 게 두려워서, 감옥 가는 게 두려워서.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 죄를 다 해결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자신의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하시죠. 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구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 때로는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하시죠. 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현직 총리인 그 이낙연 총리라는 분,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하는데 살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저 그냥 죽일 수 없으니 수술을 한번 해보는 수준이에요. 그때 그 수술자 앞에서 자기 장모님, 자기 아내,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는 교인들이 와서 막 눈물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기자였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 까불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고 더 처참한 건 가족도 아닌 교인들이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 뿌려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요, 그 상황에서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야, 내가 정말 못난 자구나. 나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내가 망하게 하는구나.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아이가 골칫덩어리 사고 치고 다니고 음란한 짓 하고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속 넘어가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번번이 속아 넘어가고 어느 날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 앞에 돌아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허영심으로 그걸 어떻게 하든 내가 감춰보고 모면해보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도 몸부림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들면 생명이 임합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불편한 진실을 제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돌아서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삶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